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하나님 가장 좋은 선물. 예, 오늘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가장 좋은 선물.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받은 선물 중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오래전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연인에게 줄 만한 5가지 선물, 이런 기사가 났는데 그 5가지 선물이 뭐냐면 첫째는 양초였습니다. 양초.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주변을 밝히는 양초. 그래서 당신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바칩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대요. 그래서 양초를 선물을 한답니다. 두 번째는 향수를 선물한대요. 향기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향수를 선물하는 것은 항상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대요. 세 번째는 목도리랍니다. 목도리. 추운 겨울 연인에게 목도리를 선물 받은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당신을 제 마음속에 두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마음속에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당신을 잡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도리를 선물한대요. 네 번째는 라이터를 선물한답니다. 라이터 하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야 이거 내가 한 대 피워야지 거기에 필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라이터의 의미는 첫사랑이라는 뜻이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불꽃 같은 사랑을 나눕시다 이런 의미로 준다고 합니다. 5번째는 시계를 준대요. 시계. 특히 여자가 남자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주로 시계 선물을 하는데 그 어떤 의미냐면요 함께 해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앞으로도 우리 함께 이 시간을 보내요라는 의미로 시계를 선물한대요.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유용하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라마다 전통과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전부 다 옳다고는 할 수 없겠대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시계를 선물하면 이건 다른 의미랍니다. 헤어지자는 의미와도 같다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선물을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선물을 하나쯤은 간직하고 또 그 의미 있는 선물을 좀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만큼 받는 사람이 또 그 마음을 받아서 자신 속에 그 마음이 스며들어야지 이게 온전한 선물이 되겠죠. 주는 이의 마음이 깊고 넓은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듯이 받는 이의 그 마음속에도 그 선물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행복,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야 될 겁니다. 그게 온전한 선물이겠죠. 자, 지난주 마더스데이였습니다. 무슨 선물 받으셨습니까? 어떤 의미의 선물, 어떤 기쁨의 선물, 어떤 오래도록 남을 수 있는 선물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물 못 받으셨나 봐요. 표정들이 영. 표정들이 영. 멀리 있는 딸내미가 전화해서
엄마 오늘 마더스데이 축하해. 끝.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예. 선물이라는 것이 값어치를 따지기 전에 어떤 때는 그 작은 것이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선물하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커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니? 이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 그러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선물.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령은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쓰였답니다. 평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선물.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나눈 이야기를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7장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 성령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선물로 언급하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은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그렇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성령은 아버지가 되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만난 걸 줘보세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 안겨줘 보세요. 잠시뿐이에요. 엄마 아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 품으로 달려가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다? 부모다. 엄마 아빠다. 제가 얼마 전에 메이슨을 데리고 다녔어요. 좀 돌볼 일이 있었어요. 메이슨, 엠마. 근데 얘네들이요, 제대로 말은 못해도 엄마 아빠가 안 보이니까 풀이 죽어 있어요. 야,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이 메이슨 이제 한 살 곧 넘은 애가 느끼겠더라니까요. 풀이 죽어 있는 게. 근데 아빠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뭐 뒤도 안 돌아봐. 하루 종일 먹이고면 똥오줌 가려내고 했는데 말이야. 기저귀 가려주고 했는데 뒤도 안 돌아봐요. 아빠한테 달려가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장난감 아니에요. 만난 거 아닙니다. 엄마 아빠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이 있음으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모든 거 주셨잖아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피까지 다 쏟으면서 그분이 나를 얻으셨잖아요. 나에게 다 주셨어요.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은 부모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아바라는 게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올 때에 내가 그분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선물은 아바 아버지. 만약에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 이게 바로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얻었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죠. 동행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죠. 믿음을.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믿음을 주신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받은 믿음이 이 세상의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해요.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어요. 믿음이 있어야 사탄의 그 권세를 파괴하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아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믿음을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런 게 성경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성령 받으라 했어요. 믿음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과 그 나라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열쇠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통로고 특권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교훈 속에서도 사도들의 교훈 속에도 수없이 믿으라 믿으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믿음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때로는 믿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아멘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의지로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내가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대로 내가 믿고 기도합니까? 결국은 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하, 이게 그렇구나 하고 나로 하여금 무릎을 치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야말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사는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할 때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전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성령의 불이 있었어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어났던 거죠. 마가다락방에 불이 같이 갈라는 성령이 임재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어린 소녀의 말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현장에서,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렇게 숨어버린 제자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그 말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금식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던 그때에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들은 숨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이에 그들은 외치기를, 세상을 향하여 외치기를,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쳐요. 예수는 메시아라고 외쳐요. 그들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자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다 죽습니다. 다 순교해요. 가장 어린 나이에 부름받았던 요한 외에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 외에는 다 순교합니다. 몸이 동강동강 떨어져 나가는 죽음을 당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을 받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당시 때에 십자가 위에, 나무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고는 불을 태워서 죽이는 화형식을 당해도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 노래를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사자굴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내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예수 믿지 말라 그러면 나는 불현듯 겁이 나서 금방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부인할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세상의 불의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세상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신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믿음이 생겨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성령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 받아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성령 받아야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내게 오세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게 불을 내리세요. 내가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에, 왜?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이신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받으면, 성령이 왜 최고의 선물이냐면,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조그마한 유대 마을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땅을, 육신을 입고 사는 육신의 한계 속에 있었던 예수님이었어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땅을 사랑하시고 온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맞이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은 온 세계 모든 민족과 모든 영혼 속에 한순간에 임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온 땅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진 분이 성령이셔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하시지 못했던 그 일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났더니 그 성령의 사람들이 지구촌 구석구석 마을마다 두드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사탄에게 붙잡혀서 고통받는 육신의 자유함을 주고 엄청난 일을 행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예수님이 보내심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제일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만큼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세상을 맞짱 뜰 수 있나요? 내가 가진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성령으로 내가 무장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믿음의 사람이 성령을 잃어버리면 그 믿음은 껍데기예요. 성령 받아야 진정한 회개가 있고, 성령 받아야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성령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임재로 내가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성들 여러분, 성령 받읍시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오셔서 내게 임재하시옵소서.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